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렇게 무대 위에서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시는 분들 보면 네. 참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부러워요. 멋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네. 이게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는 그 노래 하나, 특히 찬양이 주는 울림과 감동은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그런 좀 공감대가 형성될 한 분을 초대했는데 네.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 달란트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 또는 노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다. 네. 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진짜 멋쟁이.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우선 이분의 찬양을 저희가 한 곡 청해 듣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Do you sometimes feel that no one truly knows you? And then no one understands what really comes. Through his people, God himself is close beside you. And through them he planned to answer your prayers. Someone calls, someone calls. Someone knows your deepest need, your burden shares. Someone calls, someone calls. God himself will hear the whisper of your prayers.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 없이 홀로 살아가지만 주는 한결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Someone calls, someone calls. 내가 어느 때든 어디 있든지. Someone calls, someone calls. 내가 속삭이며 기도하는 것. Someone calls, 내가 어느 때든 어디 있든지. Someone calls, someone calls. 내가 속삭이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야.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앉으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요즘 이렇게 특송 섭외 1위로 지금 꼽히고 아시죠? 계세요. 굉장히 핫하세요. 네.
기사가 그렇게 났는데 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BS 새롭게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악가 바리톤 정경입니다. 오페라마 예술경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학교와 또 뭐 기관에서 소속돼서 강의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뭐 성악가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알았고 네. 또 실제로 지금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네. 그다음에 오페라마 예술경영 연구소 소장 네. 뭐 이런 거 직함을 대략 알겠는데 예. 궁금한 거 오페라마 네. 요건 조금 저희가 그쵸, 생소한데 예, 어떤 예. 장르입니까? 제가 클래식 오페라를 전공해서 오페라 가수로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보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또 기존에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그 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게 조금 높은 대중에게 문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나서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좀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조금 엉뚱하게도 박사과정은 경영학 학위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악가가 또 경영학을 네. 네. 석사까지는 이제 성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만들려고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왔고 드라마는 미국에서 왔고 오페라마 두 개를 융합한 건 한국에서 왔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이제 박사 그거를 논문을 글로 썼습니다. 정경이 이제 경영한다. 어. 오페라마. 아니, 게다가 또 1년에 거의 100회가 넘는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렇게 수많은 공연을 하시는데 그 공연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성악가가 본질이다 보니까 그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이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06년도 10월 14일 날 제 28회 독창회를 카네기홀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야. 따끈따끈한. 그러네요. 카네기홀에 섰을 때 그때 감회는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물론 뭐 외국 분들 앞에서 노래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홀이다라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고 네. 하지만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실 수 없는 한국 노래도 제가 많이 하고 네. 또 유네스코 제주 해녀 등재 염원 프로젝트로 갔기 때문에 제주 해녀 창작곡을 만들어서 갔는데 주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예, 네, 예. 네. 네. 한국말로 노래해서 알아들으실 수 언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율과 멜로디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니까 네.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드신 곡 맞습니다. 제목이 제주 해녀 바다를 담은 소녀라고 네. 제목 좋다. 일본 아마하고 해녀하고 우리나라 제주 해녀하고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네. 경쟁이 붙었었어요. 아, 네, 네. 그거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예. 어떻게 됐나요? 등재에 성공했죠. 역시. 그럼 문화유산이 된 거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와, 큰일을 해내셨네요. 물론 저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도움이 또 많이 된 거잖아요. 역할을 해보고자 네. 이제 했었죠. 왠지 제주도하고 좀 어울려. 야, 아니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정경 교수님이 뭐 노래를 잘하시고 또 이런 새로운 발상으로 시대를 끌어안고 대중들과 교감하려고 애쓰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첫 번째,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뱃속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치 않게 모태신앙을 가지게 그죠? 네.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목사님이시군요. 네. 지금도 목회를 하세요? 예, 지금 논산의 서강교회에서 목회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아버님도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셨던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4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사님이 되고자 하시는 건 아니셨고 네. 처음에 공고를 졸업하시고 공대를 진학하셨는데 네. 거기를 이제 동생들 대학 뒷바라지 때문에 안 가시고 네. 10년 뒤에 장신대를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면 사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자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이 뭐 어려운 삶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눈에 띄는 이제 모습이기도 하니까 어려움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나에게 좀 내가 목회자 자녀로서 좀 힘든 순간이 있었다라고 꼽는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뭐 목회자 자녀는 전형적으로 플랜 A와 B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누구나 아는.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남동생은 전형적인 플랜 B고요. 네. 저는 전형적인 플랜 A였습니다. 오. 문제와 모범생에 네, 딱 네.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아버님께서 늦게 하셨으니까 네. 이제 전도사님 생활하실 때 전학을 제가 초등학생 때 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기억으로 4-5번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때만. 서울 아버지 사역지 옮길 때마다. 옮길 때마다 네,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조금 적응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거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한번 정육점에 이렇게 줄 서서 삼겹살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그때도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교인분께서 아니 무슨 목사집이 돈이 많아서 고기를 먹으라고 지나가시는 저런. 거를 그때 들었어. 국민학교 초등학생 때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지금이야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상처가 됐던 게 아니 또 그런 말을 왜 기억이 이렇게 잘 납니다. 들리는지 그렇게 잘 들려요. 그렇죠. 그런 다른 말들. 얘기는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그렇게 들려요. 네. 아, 이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비슷한 경우들. 아버지가 그렇죠. 특히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그런 시골 교회를 담임하실 때 형편이 넉넉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풍요로워도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아서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 어린 시절 다 있었는데 언제부터 성악가의 꿈을 꾸게 되신 겁니까? 아, 이게 참 말하기 부끄럽은데요. 저는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솔직히 다 떨어졌어요. 중학교에서 올라올 때 네. 농고, 공고, 상고를 다 떨어져서 네. 솔직히는 고등학교를 이제 포기하고 그때는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지금은 네. 제가 돼지라서 97kg인데 그때는 이제 날씬했어요. 70kg대여서 네. 제법 그 달리기를 꽤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육상 선수. 예. 오. 네, 그렇죠. 그 이제 육상부에 들어서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실업계를 떨어져서 이제는 뭐 운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달려와서 우리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하니까 마침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 그때 인문계가 미달이 돼서 야.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예, 서대전고등학교라고 대전의 3대 명문인데 네. 미달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죠. 오. 근데 거기 들어간 저와 비슷한 형편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미달로 들어온 친구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47명인데 네.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재밌게 놀고 어머니 아버지도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라.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이제 욕심 부리시지 않고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다가 네. 고3 때 어머니가 배신을 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8월 달에 갑자기 그 성악가를 알아보니까 1분 30초씩 독일 가고 이탈리아 가고 두 곡만 외우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한번 노래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잖아요. 한 번도 네. 대학을 갈 생각해보지 생각이 없었는데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그때 당시 선생님께 교수님께 오디션을 보고 네.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제 그때 시작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잠깐 제가 좀 뒷조사를 했는데 네, 이제 나옵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 외모랑은 좀 상상이 안 가지만 학교 다니실 때 소위 말하는 문제아의 그 타이틀을 달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좀 일으키셨던 건가요? 제가 졸업 서대전고등학교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교장 선생님도 되시고 네. 그때는 평교사셨는데 근데 지금 아직도 후배들이 매년 축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잊지 않고 가는데 네. 작년에도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갔는데 저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제 교감 교장 선생님 되셔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식사를 모시려고 가는데 옆에 다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20여 년 전에 경위를 생각하면 얼굴은 기억 안 나고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 있어서 엉덩이만 기억나. 이야. 얼굴보다 엉덩이를 그 많이 봤다. 한마디가 얼마나, 야 중학교 때 성적은 뭐 거의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를 다 떨어지고 갔으니까 네. 거의 뭐 그건 뭐 뒤에서 꼴찌라는 것은 뭐 자명했을 것 같고 고등학교 내내도 대학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수능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제가 그 원래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저한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계속 방송해도 되나?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이 저한테는 휴가 같은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렇죠. 학교 빨리 끝나는 날. 이게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날. 시험을 어. 포기했으니까 또 내신도 최하 등급이고 수능도 제가 400점 만점에
몇 점밖에 못 맞았을 거예요. 수능은 네. 당연히 처음 봤으니까. 이거 수능이요.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분이네. 엄청난 기록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제가 그래서 이 꼴등들이 심정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또 대변해서. 아니 그럼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대학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수업 시간에도 그럼요. 거의 뭐 공부에 관심 없고 선생님도 쟤는 대학 안 가라니까 이렇게 좀 그냥 잠을 자든 뭐 학교 수업을 좀 그렇게 충실하게 안 해도 숙제를 안 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졸업이 불가능해요.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졸업이 불가능해요. 제 친구가 그 저를 위해서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전자가 아니었잖아요. 핸드폰도 네. 없었던 시대니까 네. 그 출석부를 이렇게 손으로 체크하는 그 책을 제 친구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문서가 사라져서 저는 개근상으로 이 공문서 위조로 이야. 지금. 아니 정말.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유쾌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그때 나름대로의 또 방황의 이유도 있으셨을 거고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렇지. 부모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목사님이신데, 생각이 아버지가. 또 들거든요. 네. 부모님은 또 그때 어떠한 말씀들을 좀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좀 욕심이 있으셔서 저에게 뭐 속셈, 수영, 바이올린, 그때 당시에 플루, 스케이트 이런 거를 그 어려운 사례비 안에서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배우다가 어린아이일 때 실증이 나잖아요. 어렵고 피아노를 배우다가 실증 나면 그때 이제 억지로 좀 시켜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의 교육 철학은 너가 하기 싫은 거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부모님이 안 시켜줬다는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너가 하고 싶은 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라가 교육 철학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다가 실증 나면 다 안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그럼 첫째 큰애 경희는 정경은 당신 철학대로 교육을 시키고 동생 정우는 내 철학대로 교육을 시키겠다. 네. 그래서 동생은 한의사가 됐습니다. 형제예요? 네, 두 형제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을 보면서 예. 굉장히 동생은 어찌 보면 그 한의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약간은 모범적인 스타일로 컸을 텐데 좀 드라마틱한 형을 보면서 동생은 형을 굉장히 두 가지거든요. 그런 형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형을 싫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싫어했죠.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자고 있으면 네. 나중에 어머니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훈이가 너 자고 있으면 너 버리고 딴 데 가 살자고.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제 부끄러운 형인 거죠.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동네가 또 다 작으니까 소문이 금방금방 돌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동생이 다 들어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악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너는 그렇게 가지 그렇죠. 말아라. 역시 아시는구나. 이렇게 교육을. 계단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동생분은 한의사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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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말썽도 많이 부리고 자기 정체성이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성악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 그러면 음악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좋아하고 관심이. 본인에게 나름대로 재능이 좀 있었던 겁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네. 단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녔으니까 네. 교회 음악에 대한 부분은 찬양대나 선거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네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좋았다고 어머니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악기를 사줄 돈은 없으니까 네. 몸 안에 있는 악기로 떼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하시지 않으셨나. 저는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어떤 투철한 교육열 때문에 그러네요. 대학은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아니 근데 또 그게 어려운 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악가가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성악 가리키고 계신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에게 무언가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발견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거든요. 조수미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진 성악가잖아요. 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카라얀이라는 아주 대단한 지휘자에게 너는 신이 내린 목소리다. 그 한 문장으로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유명한 성악가가 네. 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신이 내리지 않은 목소리가 있나요? 다 주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술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에 허락하시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디션 보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실망하셨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저는 노래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저 같은 이제 선생님 교수님께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목청은 좋네. 근데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시셔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네. 어머니께서 하시니까 갑자기 저하고 어머니를 어떠한 방에 데려가셨어요. 네. 거기에 CD 앨범이 빽빽하게 한 5,000장, 6,000장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CD 한 장당 2만 원씩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이거 사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께.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목사님 아들인데 돈 없이 음악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목소리 좋다고 음악하지 말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썽꾸러기 아들이 유일하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네. 전문가께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좌절을 하시고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겠네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가 좋아해서도 아니고 어머니가 우시는 게 짜증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그까짓 게 뭔데 한번 해보지 뭐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 노래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그래? 오기로. 이런 마음에서 음악을 했는데 네. 이제 성악가가 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조금 돌아가서 그 레슨해주는 교수님께서 목소리는 좋지만 뭐 좀 늦었다든지 뒷바라지를 못 해주실 거면 어렵겠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동기가 40명인데 저를 제외하고 거의 예고 출신이에요. 뭐 서울예고, 선화예고, 뭐 각 지방에 있으면 지방, 뭐 부산, 대전 이렇게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실업계 떨어지고 미달로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서 노래 2곡 외우고 대학교 들어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대학은 간신히 들어왔지만 이미 예중 예고 때부터 대학교 커리큘럼이랑 같거든요. 네. 뭐 시창청음, 화성학 다 같아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을 따라가기는 솔직히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많이 헤맸는데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해 보니까 무대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예술계는. 네. 어느 학교 나왔어? 누구 그쵸, 제자야? 그쵸. 어느 지역이야? 어느 지역 출신이야? 어디 유학 갔다 왔어? 몇 년 갔다 왔어? 무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대학교 아하. 들어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런 거 한번 깨보면 한번 흔들어 보면 재밌겠다. 근데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어허. 음악했던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 예,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페라만을 만든 것도 그렇게 엉뚱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고 재밌는 건 지금 뭐 그때 예고 나와서 노래 잘했던 친구들 잘 모르겠어요. 노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저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고를 나오지도 않았고, 대학교 때 우수한 성적이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허락하시느냐가 무대에 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은 어떻게 잘 가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대학을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붙는 네. 것도 사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악가를. 그래서 일단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1년 동안 보니까, 인서울 학교를 가려면 뭐 서울대, 연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예종까지 탑6 대학교라 그래요. 근데 다 내신을 보잖아요. 일단 저는 내신이 18등급이기 때문에 내신을 개그는 했지만. 개그는 했지만 3학년 때만. 근데 수능도 낮고 요것도 낮기 때문에 승부수는 실기로만 띄워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 점수가 뭐 노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차이가 네. 대단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경희대학교만 그때 당시에 내신을 보지 않고 수능 비중이 가장 적었어요. 30%, 네. 실기 70%. 그래서 다른 데 다 떨어지고 경희대만 붙었어요. 그래서 경희대 성악가로. 예, 예. 경희대 성악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유명하죠. 제가 학교 이름에 먹칠하는 건 아닌지 어.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거의 뭐 들어갈 때 성적도 거의 내 끝에서라고 거의 봐야 꼴등이었을 되겠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캠퍼스 생활도 정말 쉽진 않았겠네요. 그럼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편견들도 좀 있었을 거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어떻게 뒷배경도 없고 네. 준비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단아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견디고 또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분에게 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 교수님은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힘들면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네. 교수님이 그 시절에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 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린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여쭤보니까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저는 주님께서 너 내일부터 노래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노래 안 할 거예요. 네. 예. 근데 만약 허락하시면 목소리가 날 때까지 무대에 서겠다라는 이런 주님께 간구함을 드리는데 저는 얼른 은퇴하고 싶어요. 네. 나이 70이 넘으면 노래는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의학기술로 뭐 100살, 15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꿈이 아프리카에 큰 극장을 짓는 게 제 꿈이에요. 예. 제가 지금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는데 지금 뭐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아프리카에 큰 극장을 지어서 동양인, 백인, 흑인 한 무대에 세울 수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인류문화 세계 구현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힘든 부분이 있고 뭔가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큰 꿈을 꾸는 게 저는 응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얕고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네. 이룰 수 없는 꿈을 계속 꾸게 되면은 또 거기에 다가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도 해소가 되지 않나. 예. 좋은 방법이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근데 저희 생각에 왠지 예체능 계열이고 또 성악이시다 보니까 뭔가 재정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네. 인식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공부하는 거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뭐 유학 가야 되는 그런 비용들, 재정적인 것들은 좀 어떻게 감당을 하셨어요? 재정적인 거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개척교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뭐 교회에서 지휘하고 솔리스트 하고 또 아르바이트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다행히 제가 군고구마 하나 뽑기 뜨기 이런 장사를 했던 학생 때 일이 있어서 그런 소일거리들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했었고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예, 장학금을 그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학석 박사 다 장학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생기거든요. 예. 뭐 성대 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노래라는 게 싫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기와 음악이라는 게 싫어질 때도 있고 우리 교수님에게도 혹시 지금까지 음악인의 인생을 살면서 위기라든지 혹은 좌절 내가 정말 이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건방진 대답일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큰 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생 때보다 지금 더 그때의 꿈이 더 커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나이가 들고 포지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좀 안정감을, 현실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술가는 광대지 않습니까? 광대는 힘들다라는 단어가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제자나 어디 가서 누구에게 조언을 할 그런 타이밍이 있으면 너가 예술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 돈 벌어. 예술은 내가 표현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시청자, 관객, 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힘든 걸 위로해 주는 게 예술가잖아요. 근데 제가 힘들면 어떡해요? 하지 말아야죠. 예술가한테는 힘들다는 단어는 없는 거야. 라고 자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중학교 때 그 육상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달리기 하고 운동선수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어머니를 통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음악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예.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진로를 바꿔주신 건데 가끔은 내가 그때 그냥 계속 운동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고 중간에 음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이끄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예. 그 고민을 항상 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에게 원하는 장래 희망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에서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연예인, 두 번째는 공무원, 이제는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건물주.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너무 안타까워요. 연예인이나 공무원이나 건물주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도전해 보려는 것보다는 한탕주의 아니면 안정주의로 그렇죠. 간다라는 것 자체가 가슴이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 뒤에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목사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음악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예술가로 음악가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안내할지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주님이 명하실 때 그것에 순종해 사는 삶이 가장 이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이 내일이라도 노래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둘 수 그럼요. 있다. 네. 멋진 생각이네요, 정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교수님께서 매일 좀 묵상하시거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마태복음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그의 나라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은 뭉클합니다. 예. 그의 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먼저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네. 감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네. 내가 이렇게 선택됐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실 그렇게 의미 부여하면 우리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요. 나 같은 너무 사람이 예.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 그렇죠. 네. 너무 은혜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최근에 기도하시고 소소하지만 내게 주신 응답 정말 감동적으로 기억나는 응답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건 양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초청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좀 해소되는 것보다는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이 그 공허함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수를 많이 받고 환호를 받다가 혼자 자기 방에 있으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부분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그 전 세계에서 목사님 그 각 나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네.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 8배 크기로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 있는 거 아세요? 네. 저는 그것도 치우고 싶고요. 거기에 가서도 노래하고 싶어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도 또 재소자 분들을 위해서도 난민 위해서도 필리핀 코피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 보편적인 기초적인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점점 관심을 갖고 행여나 내가 예술이나 음악과 노래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이라는 예술 전문 단체,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저한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기도를 하고 어떤 유명한 다른 성악가한테 전화를 할까 저한테 전화를 할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다가 네.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혹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애인분들 혹시 저에게 지으신 시 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시집을 한 10권을 넘게 주신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우연히 시를 찾았는데 제가 만난 분의 시인 거예요. 장애인 딸이 큰딸 아림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뒤로 쓴 시 통증 너를 기억하는 신호라는 제목이 있는데 네. 그 시를 가지고 제가 작곡가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 시로 오히려 밝은 곡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통계청에 찾아보니까 전국에 장애인이 250만 명이더라고요.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시인과 장애인들에게 다시 리턴될 수 있도록 네. 내가 선순환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곡 앨범이 어제 발매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와. 작곡가 선생님도 기대가 제가 오늘 되네요. 모시고 왔고.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가 그 노래 그럼 반드시 들어야 되겠네요. 네, 아이고, 네, 들어야죠. 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어. 네. 예,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제곡 자랑할 수 있는 뭐 슈베르트, 모차르트, 베토벤, 베르디 곡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곡 내는 것도 중요해서 열심히 내지만 벌써 앨범, 책도 2권이나 내고 16집 앨범인데 그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접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심장이 뛰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음악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는 그 교수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데요. 앞으로 또 우리 교수님의 더 많은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는데 앞으로의 또 계획과 기도 제목 전해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주님께서 일단 목소리를 허락하신 날까지 네. 무대에서 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대에 서는 것 무대 위에서는 제가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무대 밖에서는 노래 외에
무대 위에 노래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극장 짓는 꿈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 또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미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아이디어와 이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저희 기도입니다. 그래. 아니,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목소리가 아니고 네. 그런 동기부여할 줄 아는 마음, 거. 스스로 네. 왜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가 발전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은사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아니, 저희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아마 행복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오늘 뵈면서 저런 에너지를 아주 자기에게 자기를 위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남자. 맞아요. 진짜 멋있게 사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실 줄 아는 그런 멋진 그 예술가. 노래 잘하고 그 세상적으로 음악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교수님처럼 조금 장르가 다르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다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술가가 정말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정경 교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요셉 정말 좋아하는데 예. 꿈꾸는 요셉 같다는 네, 생각이 오늘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너무 요셉 치고 뚱뚱하지 않나요? 네. 그건 좀 그러네. 정말 그러나 아마 그 유쾌하고 네. 긍정적인 그 요셉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네. 않을까. 저희도 그런 교수님을 응원하고 또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냥 가시지 말고요. 오늘 가시기 전에 조금 전에 그 들려주셨던 사연의 그 노래 네. 한 곡 더 들려주시고 네. 우리 또 언젠가 귀한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쾌했어요. 너무 유쾌했어요. 이야, 웃음소리가. 호통하세요. 그렇게 웃으니까 우리의 웃음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아닌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주변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에너지를 얻을 것 같아요. 오래된 무거를 감아 나서는 길 하늘에 닿은 눈물 얼음점으로 허공을 날아다니고 헐렁 하루에 두 붉은 목도리 시간이 넘는데도 온몸을 핥히고 지나간다 자주 묻지 못한 안무 심장에 박힌 것이 하나 반가운 통증으로 되오니 오래된 무거를 감아 나서는 길 하늘에 닿은 얼음점으로 허공을 날아다니고 헐렁 하루에 두 붉은 목도리 살아야 하리니 우리 소매까지 온몸을 핥히고 지나간다 자주 묻지 못한 안부 심장에 박힌 것이 하나 반가운 통증으로 되오니
주